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1995년도, 오래전이죠,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 그 시카고 제일 감리 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시카고 제일 감리 교회는 한때 크게 부흥이 임했다가 지금은 쇠퇴한 교회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 그 부흥한 교회 중에 감리교회가 유일했나 봅니다. 그래서 같은 감리교 목사로서 너무도 마음이 안타까운 가운데 그 부흥이 사라졌다는 그 교회 예배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세요. 성령의 부흥이 사라진 교회는 공기조차도 삭막하다는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때 예배당에서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사역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유기소 목사님을 선한 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서 섬겼을 때 저는 선한 목자교회에 부흥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너무도 부족한 자이지만 이제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저 또한 유 목사님처럼 마음이 너무도 간절한 게요,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부흥이 사라진, 부흥이 없는, 어떤 침체하는 그런 교회에서 비참하게 불쌍하게 신앙생활하는 일은 결코 없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부흥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저도 너무도 간절하게 하게 되고, 사실 이 기도라면 이렇게 눈물도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저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이 바로 어떤 날이냐?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은 어떤 날이냐?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바로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날이냐면요, 성령 충만을 주셔서 성령의 부흥을 약속하신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포도나무 교회는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오직 아멘하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오직 예수 바라보면서 아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었습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의 부흥을 내가 준다, 이 말씀에 우리도 아멘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 바로 오늘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 충만이 임하여 성령의 부흥이 임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모두 다 이 약속에 대해서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감사절기를 출애굽기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의 시작. 너희는 한 해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해진 때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들이는 한 해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씩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지켜야 될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게 바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반드시 지키라 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로 여러분, 애굽은 바로 죄와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죄의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서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지은 땅에서 처음으로 얻은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연말에 여러분 추수한 곡식을 다 저장하면서 드리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오늘날 뭘 의미할까요?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은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지키는 거냐면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거고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건 어떤 사람이 잘 지키는 거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맥주감사절 잘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맥주감사절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첫 열매를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지키는 기간이 7주간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7주간을 다 지키고 나서 다음날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께 그 맥주감사절 큰 제사를 드리면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맥주감사절이 곧 오순절인데,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 가서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여러분들 120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을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공간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의 그 공간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면 이 교회를 들어올 때,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열리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성령의 공기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부흥이 임하면 우리가 사는 공간에 성령의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또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요? 성령은 공간에 임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사람에게 임해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불의어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님은 공간에만 임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불처럼 120명의 문도에게 다 임했고 다 성령 충만 받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포도나무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맥주감사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 오순절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어요. 모두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고, 바로 오늘이 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다 받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령 충만 오늘 받아서, 오늘 다 받아서 설교하는 저도, 우리 포도나무의 모든 목회자들, 우리 성도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 받고, 아비들, 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꿈과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모든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약속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모든 연령층에 임하여 주십시오. 갈망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뜻깊은 거, 우리는 이번에 맥주감사절 헌금을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이 부흥이 임하는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가운데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꿈을 받게 되고 변화되는 그런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맥주감사절 헌금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먼저 좀 양해를 구할 것은, 사실 지난주 창립 3주년 감사예배 드리면서 창립 3주년 감사예배 너무 푹 빠진 나머지 맥주감사절을 여러분 광고를 그냥 빼뜨렸어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맥주감사절을 이제 지키자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곳에는 다음 세대 부흥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이번에 정말 다음 세대 부흥이 임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로 주 앞에서 마음을 들여서 여러분 오늘도 그 이번 한 주간 정말 기쁨으로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헌금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성령 충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상태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인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예수 믿는 분들이 이미 이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 말, 행동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충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가 역사하고 고통과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라는 의미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를 돕는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험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서 여전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과 문제 만나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정말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나면서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도 힘들고 버겁고, 심지어는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드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왜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고,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이 그 당시에 법정에서 사용했던 말이에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없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건데 자기 친구 중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어떤 친구가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부자는 그 친구를 믿고 자기 모든 재산을 그 친구를 대리인으로 삼고 친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자기 친구가 짐을 싣고 와서 이 부자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동산, 부동산을 다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이제부터 법적으로 너의 재산, 너의 집은 다 내 거다 하면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부자의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 이전해 버린 거예요. 이 부자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너무도 억울한 부자는 친구를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이 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부자는 언변도 그리고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까 벌벌 떠면서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저 친구에게 나는 사기당했습니다. 친구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도 그렇고 방청객들도 그렇고 여러분 야유를 보내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와는 달리 피고인 사기꾼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경의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하면서 또박또박 아주 지혜롭게, 아주 조리 있게 여러분들 사건 경위를 설명하니까 재판장도 그렇고 방청객들도 그렇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황이 이쯤 되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재판에서 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이때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 부자에게 너에게 보혜사 도울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가 천천히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 마을에서 누구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가장 지혜로운 존경받는 김장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혜사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장로가 그 부자 곁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의 약함을 책임지고 내가 도울게요 하면서 이 김장로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원고를 오래전부터 잘 알았습니다. 이 동산과 부동산은 모두 원고의 꽃이 틀림없습니다 하면서 너무도 지혜롭게 사실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한순간에 여러분 재판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결국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저 사기친 피고를 구속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보혜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김장로와 같은 보혜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요. 부족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어떻게 될 줄 모르고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도 지금 내가 어떤 처음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한숨 쉬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성령님이 권능을 주세요. 이 권능이 여러분 어떤 권능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다 외우세요. 이 권능은 헬라 원어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왔죠? 다이내믹과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믹은 뭐예요? 생명력입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생명력으로 그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와 위기와 고난인데 그래서 힘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들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광산에서 딱딱한 바위를 터뜨리듯이 우리 앞에도 내 힘으로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그런 장애 같은 문제를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나의 약함을 이길 힘도 주시고 그 장애 같은 문제도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중에 지금 내 앞에 어떤 고난과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금 내 힘과 노력으로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도할 때도 이 문제 풀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세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거기서 나가 돌파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길이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중에 몸이 불편하신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은 집안의 가장이십니다. 일을 하셔야만 돼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 나이도 많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어떤 직장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제가 꼭 붙어야 됩니다. 가장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 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목사님, 이런 나도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그 성도님 전화 받고 전화상으로 기도해 준데, 성령님 어떻게 이분을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난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정말 붙기가 어려운 정말 어떤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최고의 시험이라 할 정도로 그런 시험인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 시험을 보기로 하신 겁니다.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너무도 귀하게 섬기시고, 근데 그 성도님이 정말 시간을 쪼개서 그 공부를 하신다고 할 때, 제가 성도님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돌파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했고, 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고, 여러분 그 성도님이 여러분 그 시험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합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걸로 너무 기뻐했어요.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의 성도님 기도해 드렸어요. 성령님, 우리 성도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비록 나이가 많고 몸은 불편하지만, 장애가 있지만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함을 이길 힘 주시고 돌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저에게도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상당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이 상당히 필요한데, 주님이 특별히 지난 3주간 저에게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가지고, 담임 목사인 너부터 포도나무교회 창립 3주 활동 기도로 너를 제물로 드리라, 저보고 말씀을 다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고민을 했습니다. 체력이 과연 감당해 줄까? 그때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께서 걱정하지 말래요.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 매일 새벽마다 이 강단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저는 설교합니다. 저는 체력은 부족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3주간 저는 약하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지난 3주간 히브리 특별 말씀 기도를 주님 앞에서 증인입니다. 너무도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약함을 이기고 돌파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삶이 변화가 돼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 짓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에요. 이런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요. 부드러운 마음, 이게 원어로 보면 살콕입니다. 죄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서 너무 기뻐요. 한 예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우리 속회방학 동안에 시편 매일 말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예배운동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여러분 지금 돌 같은 마음, 왜 또 방학 동안에 이런 거를 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말씀 가까이 하라고, 기도하라고,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게 하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인데,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돼서 시편 말씀 기도, 예배운동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바뀌어서 죄 이기고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등이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집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성령 충만을 생명같이 구합니다. 이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보면서 설교하는 거 같잖아요.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설교합니다. 주님이 지금 저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죄 못 짓습니다.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그 이전에 선화목장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성도들을 훈련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총 12단원인데 신앙생활할 때 꼭 알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5단원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단원이었습니다. 5단원을 나갈 때 우리 반원들과 함께 우리 오늘 모두 다 성령 충만 구합시다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너무도 분명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늘 5단원 성령 충만한 이 단원은 나머지 모든 단원을 살 수 있게 하는,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1단원이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성령님이 없이는요, 예수 믿지 못하고 복음 믿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2단원이 회개의 기쁨이거든요.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할 수 있고요. 3단원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게 되고요. 4단원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 받아야 나눈 죽고 예수로 살게 되고요. 5단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단원 기도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7단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갑니다. 8단원 소망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진정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9단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는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11단원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승리하라,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를 이깁니다. 마지막으로 12단원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자의 사명, 전도가 능히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라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왜 받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살려야 될 자들을 살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죠? 한편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 뭐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주님과 멀어진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 안수도 권사님의 사랑하는 딸인 김혜원 집사님, 지금 뇌출혈이 심해서 의식이 온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도 그렇고 그 집사님의 자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김혜원 집사님이 속히 의식이 깨어나기를 너무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려야 될 사람들을 늘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려요. 한 예로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다음에 누가 나오죠? 베드로가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거나 3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죠? 성전문 앞에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만 있지 않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병이 치유가 돼서 일어나고요, 그가 40년 만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고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주변 사람들 예수 생명 생수강처럼 흘러가서 주님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 가정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 통해서 가족들 다 살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살리고, 특별히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자이고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잘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들 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돈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우대로 가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정말 인정하고 높여야 될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무시받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의 아버님이 불교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목사님, 우리 아버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성도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아버님이 몸이 편찮으시면서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음식을 몇 개월 동안 못 드시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 성도님이 작정을 합니다. 지방에 계신 아버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남에 있는 어떤 병원으로 모시고 오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내가 아버님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대로 지옥 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님을 병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버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신방 요청하시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꼭 전도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세례까지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의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제 기억에 저도 몇 년 동안 같이 기도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내게는 예수를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살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게는 예수 생명 그 성도님의 아버님에게 주셔서 예수 생명으로 아버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신방을 딱 갔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그 성도님의 아내분이 어떻게 해요? 그 아버님에게 종이에다가 복음을 적어주면서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면 고개 끄덕이세요. 근데 아버님은 고개를 계속 안 끄덕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능력 없습니다. 나를 오직 성령 충만해서 내게는 예수 아버님에게 줍니다. 예수 영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믿으면 죄와 마귀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버님,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하시면 고개를 끄덕이세요. 아버님이 갑자기 여러분, 바로 몇 분 전까지 안 믿겠다더니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도 했습니다. 2번. 2번도 동일하게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도록 예했고, 경우 여러분, 더 놀란 일이 생겼어요. 아버님이 여러분들 그 영혼만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아버님이 결국에 여러분 몸까지 여러분들 회복이 되셔서 수년 더 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장례를 여러분 치르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로 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예수 생명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살아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너무도 분명한 단순한 3가지를 간단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신다. 나의 가정에 성령의 부흥 주신다. 포도나무교에 성령의 부흥 주신다. 오직 약속에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성령 충만은 둘째고 지금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배받으면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 로마로부터 언제 풀려납니까? 우리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주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내 기도의 첫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왜요?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 주님 한 분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나에게 물질의 문제 있어요. 질병의 문제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있어요. 사업의 문제 있어요. 인간관계의 문제 있어요. 그거 2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갑자기 일어나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기 전에 어떤 부족함 하나를 해결하라 그래요. 지금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스스로 죽었죠. 한 자리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어떤 한 사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사도를 딱 채우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돼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드디어 성령의 부흥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대로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냐면요, 주님이 내가 일단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리고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라든가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의 부족함을 어떤 걸 말씀하세요. 회개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순종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 타이밍 기가 막힌 게요, 주님이 저에게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에게 시편 말씀을 가지고 2달 동안 우리 성도들을 매일매일 시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마치 베드로가 시편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 성령 충만 받은 것처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부족한 말씀하시면 회개하시면 돼요. 순종할 거 말씀하시면 순종하시면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부흥이 나 자신에게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꼭 나누고 싶은 건, 지난 3주간 히브리서 특별 말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부족한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래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예배로 드리는 모임을 피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습관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직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예배로 모이기로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 풀어주셨어요. 정말 뉴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풀리니까 여러분 해외로, 산으로, 바다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교회 예배당 오는 것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제 코로나를 푸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모이는 걸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든 온라인에서 드는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말 아닙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할 일이 뭐죠? 여러분들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잘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잘 되시잖아요. 여러분, 이번 속회방학 동안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신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셔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나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실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 눈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사실 저도 그렇고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위기로 인해서 힘들어서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앞에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돌파할 수 없는 장애물이 큰 산처럼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죄 반복적으로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난다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는 게 싫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살려야 될 사람이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맥주감사절이 오늘 성령 충만 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고 생명 살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몸을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문제를 돌파하게 하소서. 죄를 이기게 하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소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령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부흥이 사라진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생명 살린 역사가 없는 그런 하나님 메마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살아나고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마귀 귀신이 떠나가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사 합장이 살아나고, 오 주여,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혜원 집사님 살리시고 우리 교회 생명 살리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회자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령의 부흥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살리소서, 일하소서, 영혼을 살리소서, 병든 몸과 마음을 살리소서. 우리 김혜연 사람의 내치료를 치유하소서. 의식이 깨어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가족들을 만나게 하소서. 마귀 귀신이 떠나게 하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직장과 사업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 가장 좋은 선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충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대로 지금 여기서 바로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하는 모든 공간, 가정의 공간, 하나님 직장의 공간, 또 우리 포도나무교회 예배당의 공간에 바람처럼 충만하게 임하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불이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다음 세대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한 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이 세상은 험난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문제와 고난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심지어는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삶의 힘든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있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살리시옵소서. 먼저 우리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사 영혼을 살리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생명력으로 힘을 주셔서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평안,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 같은 큰 산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그런 장애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다른 같은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사 우리의 돌 같은 마음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셔서 죄 싫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 지면 죽는 줄 알게 하시고, 죄 지면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 자신도 성령 충만 받아 살아야 되지만 나만 살면 안 됩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삶에 있어서나 아프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 나면서 걷지 못한 자에게 예수 생명 나눠줌으로 살리는 주님의 통로가 된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내 가족들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가족들 살리십시오. 영적으로 살리십시오. 몸과 마음이 병든 가족들 살리십시오. 위중한 병에 걸린 가족들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혜원 집사님, 한 남편에게 너무도 소중한 아내요, 두 아들 딸에게 너무도 소중한 엄마요, 부모님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딸인 김혜원 집사님, 뇌출을 치유하시고 속 기우식이 온전히 깨어나 가족들 만나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포도나무교회는 창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성령 충만 주셔서 성령이 부응해 주시다는 약속에 저희가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히 연약함 많습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붙듭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부응 주겠다는 약속에 아멘하오니 우리 교회 성령의 부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맥주감사절 헌금을 다음 세대를,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지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 약해져 있고 교회 예배당 나오는 것조차도 얼마나 힘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우리 교회를 나오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시고, 이번에 맥주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교를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또 맥주감사절 헌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도 온라인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온라인 사역이 하나님 정말 잘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부모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짓고 혈기 부려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 놀이치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치유하려고 합니다. 주여, 맥주감사절 헌금 정말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맥주감사 헌금을 드린 일에 기쁨으로 차원하여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에 있어서도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이찬양 같이 하시고 축다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부흥이 나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예배를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